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참 탁월한 믿음의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의 다툼은 결국 덕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롯에게 먼저 목초지 선택권을 주면서 자신을 떠나가라고 그런 제안을 합니다. 자, 8절 9절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제안은 아브라함의 참 귀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데, 재산보다 고륙이 더 중요하다라는, 친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가정에 이 재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 정말 옳지 않습니다. 재산보다 친족이 더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화평이죠. 참 이 화평이 또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 신앙이 또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친족을 사랑했고 화평을 추구하고 더 나아가서 신앙을 가졌기에 아브라함은 이제 그 재산을 포기합니다. 희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화평에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한데, 우리 집안에도, 집안이 조용한 것은 여러분 누군가가 희생했기 때문에 조용합니다. 아내나 남편이나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가 참 화평하고 은혜로운 공동체인데, 여기에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성도님들의 자기 희생이죠. 자기를 포기하는 거죠. 뭐 내 주장 내세우고 내 권리 내세우고 이렇게 하면 교회 공동체는 시끄럽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어머니의 그 희생, 자기 포기가 있기 때문에 남편, 뭐 아버지가 떠들고 이래 해도 집안이 또 화평스럽게 되는, 그게 화평에는 누군가의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이라는 희생이 있기 때문에 이 화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이 희생, 화평을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는 희생.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삼촌의 제안에 윤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자기 욕심에 의해서 반응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넘는, 여기까지.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다툼을 해결하고자 이제 목초지 선택권을 이제 롯에게 양보하는데, 이에 롯은 윤리도 없습니다. 이 삼촌이라는 도덕과 윤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없습니다. 바로 욕심으로 요단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바라본 적, 이 말은 욕심에 차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는 욕심에 차서 지금 요단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라봄이 그에게 결국 불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참 이게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데, 오늘 본문의 롯은 욕심에 차서 윤리도 무시하고 신앙도 무시하고 요단들을 바라봅니다. 자, 여러분, 이 바라봄이 그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었는데, 먼저는 만족하지 못한 롯입니다. 여러분, 롯은 이미 재산이 있거든요. 부자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제안에 만족하고 여러분 그 제안에 오히려 삼촌에게 양보할 수도 있는데, 그는 욕심이 생겨서 요단들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이게 욕심을 가지면 만족이 없어요. 이미 부자인데 또 요단들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로 옮겨갑니다. 이게
눈으로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눈으로 보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5장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참 여러분 이 자체가 불행 아닙니까? 예. 여러분 오늘 이 예배하러 오신 분들은 예수로 만족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행복입니다. 예. 여러분 만족하시죠? 이게 행복입니다. 예.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만족이 안 되는. 예. 계속 여러분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롯에 바라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에게서 떠납니다. 이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것은 이제 신앙적으로 떠난 거예요. 반대로 죄를 가까이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세상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요즘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말씀 가까이 하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있는 자들이고, 자꾸 요즘 세상이 사랑스럽고 하나님 떠나가고 죄를 가까이 하고 이렇게 된 자들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바라보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있고 멀리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 롯은 여러분 욕심에 차서 요단들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에게서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멀리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불행이고요. 그리고 욕심을 내서 세상을 바라본 롯에게 또 불행한 것은 없어지는 것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10절에 우리 한번 죄송하면 또 한번 읽어보는데 10절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러분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는 곧 있으면 하나님께로 멸망당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를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참 불행합니까? 없어지는 거, 그걸 지금 추구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의 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왜? 없어질 걸, 가치 없는 걸 붙잡고 추구하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허무하게 끝난다는 거예요. 이처럼 롯은 욕심에 의해서 자기가 바라보는 것을 따라서 삼촌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제 철저하게 혼자가 되었습니다.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 떠났다 이 말씀은 큰 상실을 의미하는데, 자, 이 아브라함이 신앙 때문에 많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이 롯이 떠났다는 것은 단순히 떠난 게 아니고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데, 먼저는 혈육의 상실입니다. 참 여러분 지금 이 나그네인데, 가나안 땅의 나그네로 지금 살아가는데, 그 당시 고대 사회는 이 혈육 공동체인데 혈육이 떠나간다는 것은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힘도 없어집니다. 여러분 이 시족 공동체, 이 공동체 가족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되어서 외세로부터 침입도 물려치고 이렇게 하는데 롯이 이제 자기 사람들 데리고 떠나갑니다. 얼마나 여러분 외롭고 허탈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 혈육의 상실인데, 우리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혈육을 또 포기해야 됩니다. 이 교회가 어떤 믿음의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하자 하면 반대도 있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겁이 나서 그 일시적 갈등 때문에 신앙을 약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신실한 일꾼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 롯의 참 신앙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래도 신앙으로 결단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신앙을 가진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상실이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상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상실이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가 보는 세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단 들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계가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살고 주님 때문에 혈육을 내려놔야 되고 주님 때문에 재산을 내려놔야 되고 때로는 주님 때문에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떠나가는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은 그런 자에게 하늘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상실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참 오히려 넓은 세계가 보입니다. 그리고 보이는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 말씀하셨고 또한 아브라함에게 땅의 티끌 같은 자손을 주시리라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참 이 상실이라는 아픔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위로를 아브라함에게 지금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는 것이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 참 이게 복입니다. 왜 복인가 하면 먼저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영원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땅은 가나안 땅인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인데 이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예표하고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것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게 되고 천국을 보게 됩니다. 자,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을 보았습니다. 또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잃게 되고 빼앗기고 아픔들을 참 위로해주는 큰 위로가 여러분 이 천국을 보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이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오늘 제가 한번 물어보게, 여러분 천국을 위로로 삼고 신앙생활 합니까? 진짜 이게 복입니다. 저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 얼마가 위로가, 그 단장한 신부처럼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이제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은, 이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이걸 보았다. 내가 보니 천국을 보았다는 거예요. 천국을 본 사람들은 천국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이기고 마침내 천국을 소유하게 되죠. 참 천국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고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준 것 때문에 우리의 처한 환경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14절에 정말 복된 말씀은 너희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지금 아브라함이 있는 곳은 롯이 떠난 참 외롭고 고독하고 나그네의 형편의 장소입니다. 정말 처절하게 힘든 장소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나 이 땅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땅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서 가나안 땅에 지금 인도하신 땅이에요. 너희 있는 곳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장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장소입니다. 자, 여기에서 나그네, 또 가난, 외로움, 또 때로는 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긴 세월, 이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믿음으로 연단할 장소가 또 너희 있는 곳 이곳입니다. 참,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힘든 가정에, 어떤 분들은 병중에 있고 뭐 믿지 않는 가정, 외롭고 고독하고 나그네처럼 예수 믿은데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다 그 장소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장소라니, 그저 있는 장소가 아닙니다. 너희 있는 곳, 이건 여러분 정말 힘든 곳이라도 그 부르심이 있고 의미가 있는 장소인데, 이 부르심이 있는 이 장소에서 의미 있는 복된 장소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약속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이 땅에 너희의 자손이 티끌처럼 많아지겠다, 이 약속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정말 꿈을 꾸면서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러면서 응답되지 않아도 약속을 붙잡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손들이 또 이 바라는 약속대로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요. 자꾸 보이는 환경만 보고 못 살겠다, 여러분 힘든다, 자꾸 이렇게 하면 변화 안 돼. 너 있는 곳이 변화가 안 돼. 바라보라는,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계속 바라봄의 법칙. 저는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의 보혈로 늘 자기 몸을 씻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내가 나음을 입었다, 머리에서 발까지 그 믿음으로 계속 고백하면서 끝까지 건강하게 목회를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내 있는 곳에서 약속하신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살고, 여러분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믿고 살아가야 되지, 세상의 그 요단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라봄의, 이 아브라함의 바라봄의 이 바라봄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상수리 숲으로 이를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는 자의 특징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을 본 자는, 천국을 본 자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천국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을 위해서 살고 뭐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게 함부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보아야 된다. 믿음으로 보아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준비하고 예배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보여준 것을 보는 자가 진짜 복인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배에 전념하고 예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복이 있음을 알기에 하늘을 본 자는, 영원한 하늘을 본 자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천국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위해서 살게 된다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산다는, 저는 이런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요단들을 쫓고 요단들 여러분 바라보면서 그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령한 자가 되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의 것을 보면서 예배하면서 최고 가치가 모든 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잖아요. 하나님 결정하잖아요. 그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또 찾아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찾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예배할 때입니다. 예배할 때 찾아. 오늘 저와 여러분 찾으실 줄 믿습니다. 이 라용한 교수님이 다시 시작을 용기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노아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120년간 방주를 예비했다. 비가 내리지 않았던 시절에 홍수를 생각하며 배를 만들었다. 그는 배의 모양도 몰랐다. 그냥 하루하루 망치질하고 대패질하고 살았다. 그 120년간 다른 사람들은 무엇을 했을까? 어떤 사람은 산업을 일으키고 혁신을 일으키고 길을 내고 건물을 지었을 것이다. 그런 일에 비하면 노아가 한 일은 어쩌면 상대적으로 작고 무의미하게 보일 수 있었다. 하지만 노아는 묵묵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다. 뚝딱뚝딱 망치질하면서 120년을 보냈다. 당시 노아의 심정이 어떠했을까? 세상 사람이라면 인류 기업의 주식을 사서 120년 후에 찾으면 얼마나 될까? 땅을 사면 120년 후에 얼마나 가격이 오를까? 생각할 때 또 누군가는 집값이 올랐다고 좋아하고 승진했다고 좋아하고 투자한 돈이 이득을 남겼다고 좋아할 때 노아가 한 일이란 그냥 나무를 자르고 망치질하는 일이었다. 비전을 보았기 때문에 그 지전을 보았죠. 노아의 방주 작업은 바로 예배의 삶이었습니다.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복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영환 교수님은 셋의 족보에서 또 위로를 받았다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아들 에녹은 성을 만들고 도시를 형성하고 자신의 이름을 냈지만 셋의 후손 에녹은 사람을 낳고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가인이 성을 쌓을 때 에노스는 예배하였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말씀한다. 이 차이가 두 집안의 결과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음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새로운 역사를 만든다. 가인의 집안을 부러워하지 말라. 가인의 집안은 성을 만들고 도시를 형성하고 문화를 일으켰다. 하지만 가인이 쌓았던 화려함은 다 사라져버렸고 셋의 자손은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이 셋은 예배하는 가정인데 비전을 보고 예배했는데 그게 예수가 오시고 예수를 통해서 온 인류가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 보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